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됩니다. 새 친구와 논쟁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단정 짓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또 여러분, 이 욥이 당했던 고난은요, 엄청난 어려움이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욥의 신앙은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약간 걷는 게 이상해서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이 예방 접종에 알러지가 있어갖고요. 다 예방 접종을 몇 가지만 처음에 마치다가 안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겁나든지 계속 막 이게 발이 빠지면서 걸으니까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아는 사람 부탁해서 해운대 백병원도 예약하고 신촌 세브란스도 예약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찍는데요, 부모의 심령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막 힘들고 피곤하니까요, 집에 가면 기도하고 막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빨리 또 다음날 새벽에 있으니까 깨어서 빨리 자야지. 저는 10시 반이 데드라인입니다. 막 여기까지 막 아이들이 안 자면요, 막 속에서 우라통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벽에 안 깨지만 나는 깬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안 자면 막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이랑 딱 모아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막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딱 보는데 뭐 여기 가까운 정형외과 찍어도 별 이상이 없을 거다. 그런데 혹시나 더 알아보고 싶으면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런데 이제 해운대 별병원을 가서 딱 소아과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대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말고. 뭐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원함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그 원함이 다 해결되잖아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제가 이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진행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찍 기도하고 막 갔어요. 근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서요,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든데요, 앞에서요, 막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사제 서품할 때 이 신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안수 받으신 분들이 하얗게 막 엎드려 뻗어 있잖아요. 제가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누워서요, 주여 하면서요, 한 8시까지 막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막 있고 한데 기도해야 할 때더라고요. 매일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할 때지만 기도의 끈을 놓치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허리띠가 느슨해진다라는 사실을 막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한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요 심야마다 욥기의 말씀 나눠주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출 수도 없고 기도를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세 친구와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각기 지혜를 주장해요. 결국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 닿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요, 지혜와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주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지혜와 권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마디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이요,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목사이지만 참 불평이 쉽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막 이런 말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요, 진짜 어려우면요, 한마디의 기도의 제목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딱 두 가지의 성경 구절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얘기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살아 계심으로 여전히 나타나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막 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저도 막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결코 주님을 떠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시간 안에서,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결론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좋은 일들만 있으면 부럽다. 주님, 그래도 저분은 평신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목사인데 나에게 좀 더 큰 걸 주셔야 되지 않게,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나는 일생을 주님 앞에 바쳤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생을 바쳤는데, 저분들은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바친 자로서 좀 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요, 난 진짜 주님을 잘 믿는데 저 사람은, 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그게 여러분, 우리를 마음을 막 속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속상해요? 여러분 믿음을 좋아서 안 속상한지 모르면 저는 너무 속상해요. 보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난 예수님 믿는 대로 살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복을 줄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저 사람은 벌하지 않고 자꾸 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넓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만 있다면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 수는 있지만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보셔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막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욥은 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았다,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파괴자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흔들리지는 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주님께 있죠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막 이 새 친구와 변론하다가 나중에는 막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욥과 변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넣었을 때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내 지혜를 따라오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내 기질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은요 어떠한 상황부터 버틸 수 있는 넉넉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길에서도, 사막의 길에서도 강야의 길을 여시는 주님,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을 헐 사람도 없고, 헐면 그것을 다시 세울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막으시며 흘러보내게 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은요,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자기라보다는 변덕스러운 파괴자이며 세상의 침판자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냐면요,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욥과 같은 상황 아래에 놓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진짜 힘들게 하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직장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여러분 상황 환경은요 어느 정도로 이길 수 있는데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를 괴롭힐 때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이 있으면요, 와 죽는 겁니다 그냥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막 진짜 회사 가는 것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끌려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원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다 이렇게 처음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없고 뜻없는 시련도 없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독스럽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선배들도요, 탄탄대로의 길만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욥인데요, 욥의 인생을 보면요 괴로운 거예요. 12번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차지하고 채색을 또 어필만 건 장자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 요셉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하여 탄탄대로를 걸었습니까? 2번이나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이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었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형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근데 여러분,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미디안 상인들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누구의 손에 팔려갑니까?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의 손에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입장이 된다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 이거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제 같으면요, 땅을 치며 방바닥을 치며 옷을 찢으면요, 당분간 한 달 동안요, 하나님과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2번이나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러면 멋지게 짜자잔 짠하면서 막 꿈이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욥은요 당했던 것이 형제들의 손에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지만, 여러분, 이 이집트 상인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형통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아서 성미수범이라는 성추행 미수범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것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욥을 보면서요,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단 하나예요.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던 자예요. 여러분, 욥이란다, 요셉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요셉이 정말 예전에는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전 메이커라고 해서 제 청소년 때요, 청소년 사역자들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들 꿈을 꾸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요셉만 하면 꿈 이랬거든요. 근데요, 요셉은 꿈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셉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요, 억울하고 미친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각가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왕의 제수들에게 갇힌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해석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냐를, 일반 여러분 잡범들이 갇혀졌던 그 감옥에 갔더라면요, 요셉이요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없는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그 은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좀 겪더라도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때론 하나님 원망하세요. 불평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결국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들의 지혜 그리고 속임수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짜잔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거니까. 그들의 완벽한 계략과 전략으로 완전한 범죄를 생각하고 꾸미고 나아갔지만,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혜를 가시하며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죠. 전략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 세상에 더 큰 힘을 가지며 살아가요.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멀리 보는 거라고요.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눈앞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멀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또한 승리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도 반드시 그 터널이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 나가더라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은 마지막에 패배하게 하시고 믿는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리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쫙 하면 보시면요, 마지막이 아니구나,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왕의 권력을 부수기도 하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깨트리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잘 나가고 현명한 자들이 얼마나 못나고 미련한 자를 밝히기도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충성스러운 자리 말이 무시당하기도 하시고 기인들이 멸시당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모순에 빠져버린가? 과연 하나님이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단순한 원리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한 원리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면 어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때는 십자가가 저주받은 사형의 틀이었어요. 왜 여러분 이 방법으로만 하셔야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스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원리로 보면 십자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십자가를 통하여 지혜롭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단순한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다라고 말한다면요, 결국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시점에 다가와서는요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던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며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봄을 통하여 내 생각에는 A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은 C로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당신의 일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사람의 손에 안 달려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커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커졌던 민족들이 멸하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흥황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민 위에 군림하던 왕도 어느 날에 비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높아졌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낮아졌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담아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성경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며, 사막과 강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이 있다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놀란 능력을 바라봄으로 통하여 간절한 소망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려워